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024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024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1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도사. 제가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호다다닥 달려와서 이제 저희 오른쪽 귀를 딱 내어드렸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도사, 다음 주일에 설교 안 할래? 오늘 설교 안 할래? 저에게 여쭤보시는 거지.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너무 큰 선물을 주시니까 너무 귀한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심장이 뛰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목사님의 큰 뜻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방금 광고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학생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으니까 청년 담당 목회자가 또 말씀도 전하고 마음도 나누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도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이런 기회를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여러분 한 번에 받으면 안 돼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예배당을 나갔죠. 막 올라가는데,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요, 문득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저에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 전에 한 분 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딱 목사님 말씀 듣고 올라가자마자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였냐면요, 신년부흥회 때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균아, 너 아이들 수련회 안 갈까 봐 그렇게 걱정하고 뭐라 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너가 마지막 주에 말씀 전하면 참 좋겠다. 왜 가야 하는지 나의 마음을 너가 잘 전해줘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저보다 우리 목사님 잘하세요. 그런 거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못 들은 걸로 하려고 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거죠. 계단을 다 올라가서 1층에 갔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제가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방금도 나눴지만 저는요,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고집보다 누구의 고집이 더 강했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죠. 하나님의 고집이 저의 고집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저의 고집을 이기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고집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들을 모두 꺾어버리고, 우리 얼마나 고집들이 많습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내 생각, 내 고집들 못 내려놓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집들 다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학생 청년 연합수련회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다는 광고 듣고 한 청년이 그랬다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하신다며? 아예 작정하고 수련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재균아, 너 지금 마음이 딱 거기에 쏠려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주일 예배 잘 나가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갈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이 조건 때문에 제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또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매일의 삶에선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일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 가운데는 다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만약 그런 삶이라면요,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도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십니다. 그 세대를 두고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랑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간 사람은요,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 중에요, 단 2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 수가 좀 많은 거죠? 60만 성도, 이제 우리랑 비슷해요. 60명 성도, 60만 성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약간 다른데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목회자니까 말씀 듣고 또 날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사이좋게 수십 년을 살아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지로는 한 번도 믿음의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만나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그거 먹고, 그냥 일어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를 인도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시 내 경험, 내 지식, 내 두려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익숙한 삶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출애굽 세대 60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2사람만이요,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이 2사람만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살면, 말씀 붙들고 살면, 세상과 다르게 살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살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5세의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더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런 평안한 삶을 누렸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얼마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께서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뒤에서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부자 돼야죠. 좋죠. 물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경험하고요, 좋은 직장도 경험하고요, 좋은 사람도 경험하고, 뭐 좋은 먹거리 경험하고, 좋은 취미 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니까요. 다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택을 뒤로 미루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경험해도요, 앞서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경험해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지만 그 삶이야말로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요, 이번 수련을 앞두고 단순히 뭐 저 청년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저 학생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출석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응답시켜 주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렙의 삶을 통해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집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집을 부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집을 부린다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만의 고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막 고집 부리지 마, 고집 꺾어야지 하면요, 더 고집 부려요. 그런 말 하면 힘든 거예요. 더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라고요. 이 고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저는요, 고집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껏 고집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집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은요, 여러분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면요 호호 할아버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면 주름살도 있지만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고집이 자꾸 늘어나요.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갈렙은요 85세 나이가 됐는데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대신 어떤 고집이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이 45년 전이에요. 갈렙이 마흔이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땅 가보니까, 약속의 땅 가보니까 너무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아름답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땅을 지키는 대적들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대적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갈렙만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걸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니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알아. 그런데 예배에 나오려면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도 포기해야 하고,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진로도 포기해야 되고, 미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다 포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죠. 예배 나가면 정말 그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내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지게 돼요. 믿음의 선택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문제도 다 이기고 평안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요, 이 정탐꾼의 대다수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냐? 내 생각, 내 시선, 내 앞에 있는 환경, 걱정, 근심 붙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붙들은 자기 고집 붙들고 죽습니다. 내 걱정 붙들고 평생 걱정하다 살고 죽어요. 내 두려움 붙들고 살다가 평생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붙든 고집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약속하세요. 45년이 지나고 이제 이 시간이 됐어요.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면요 진작에 은퇴하고 손녀 손주 보고 쉬고 있을 나이죠. 진작에 내 고집 포기하고 은퇴할 나이잖아요. 갈렙도 그럴 만한데, 그렇죠?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진작에 은퇴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으로 해온 게 얼마나 많은지 너희도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땅 말고 나한테는 좀 편한 땅 줘라. 나 퇴직금으로 좀 쉬운 땅 하나 줘. 거기서 내가 좀 쉬고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고집을 부려요. 모두가 저 헤브론은 강한 대적이 지키는 땅입니다. 두려워할 때, 아니,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취하게 해주실 거야. 말씀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고집 붙들고 살았더니 그 고집대로 그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 듣고 이 본문 이 내용을 보고요, 참 갈렙이 참 멋있다. 갈렙은 평생 현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현역. 세상에서는 은퇴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는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남들은 60세까지, 남들은 은퇴할 때까지, 남들은 봉사할 때까지, 직분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의 지식 쫓으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 방식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부린 고집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고집 부리면요 평생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삽니다. 평생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갈렙과 같이 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으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나? 첫 번째는요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집 부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어떤 고집인가? 이번에는요 엉덩이로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엉덩이에 오래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 지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지 않거든요. 사회 나갈 때는 이제 사복 입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택시를 타거나 미용실을 가면 저는 먼저 말을 걸지 않지만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그래서 저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세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녔는데요.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 회장단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말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했어요. 다녔어요. 그랬어요. 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요, 늘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맞아, 한때 좋았지. 야, 나도 그때 열심히 했어. 그때 내 전성기였어. 내 청년 때 내가 날렸다. 한때 좋았지. 봉사도 헌신도 믿음도 다 반짝하는 때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청년의 때 섬기는 거야. 청년의 때 봉사하는 거야. 취업하기 전에 섬기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섬기는 거야. 다 반짝하는 때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생 믿음의 자리 지켜가면서, 평생 헌신의 자리 지켜가면서, 평생 섬김의 자리, 적과 싸우는 거룩의 자리, 예배의 자리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요, 이 4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 얘기 나오고 오랜만에 얘기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냥 쉬고 있다가 땅 분배하니까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갈렙만 뒤에 있다가 빠져 있다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은요, 40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엉덩이 붙이고 그 이웃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기도가 필요할 때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엉덩이 붙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도 함께 엉덩이 붙이며 예배하고, 또 함께 싸워야 할 때는 엉덩이 들고 함께 싸우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험난한 이 헤브론 땅을 남겨두고 모두가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수십 년간 엉덩이 붙이면서 엉덩이로 고집부리며 살았더니 그 삶에 남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갈렙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헤브론 땅이 무섭지 않고 저 땅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평생 엉덩이 붙이고 살았더니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며 살았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뭐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지만,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가 잘한 선택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 때 정말 제가 잘한 선택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청년 시절에 제가 엉덩이를 띄지 않은 거예요. 남들 다 교회 떠나고 남들 다 봉사 자리 떠나갈 때 엉덩이로 고집부리며 그 자리를 지켰던 거, 정말 잘한 선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드럼 쳤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뭐 청년부 예배 때도 드럼을 쳤지만 어른 예배,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대예배라고 했는데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가 있었습니다. 2시간 다니거든요. 오전 7시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은 6시 반에 시작하고요, 예배팀은 6시까지 와야 되고, 집에서 5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일어나는 건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시간을요, 1, 2, 3부를 제가 드럼을 쳤는데, 그 드럼을 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매주일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10,000원씩 내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빠지고 싶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던 형이, 저 한 10살 차이 나는 형이, 그 형이 이제 이사를 멀리 가게 되면서 저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면서 딱 이렇게 한마디 얘기했어요. 재균아, 너 이 자리 그냥 너 재밌게 그냥 드럼 치고 놀고 그런 자리 아니야. 너무 귀한 자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자리 끝까지 지켜. 너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라. 너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믿음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말 하나 철수까지 붙들고요, 21살 때부터 30살까지 제가 인천으로 이사 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뭐 금, 토, 일 놀러 갔다가도 드럼 치러 오는 거예요. 밤새 놀다가도 드럼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 지켰기 때문에 제가 20대 정말 많이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 방황하는 시절 세상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쉬운 게요, 저보다 믿음 좋고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제가 믿음으로는 꼴찌였어요. 저는요 25대까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꼴찌였죠. 저보다 더 난다긴다 하는 친구도 많았는데 다 자리를 못 지켰어요. 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취업 시기가 되면 들썩이고, 집안에 문제 생기면 들썩이고, 돈 필요하면 들썩이고, 마음 상하면 들썩이고, 그렇게 들썩들썩 하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잘한 건 딱 하나더라고요. 엉덩이로 고집 부린 거, 그 자리 지킨 거.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잘한 거 그냥 계속해서 자리 지키고 엉덩이 붙였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합니까?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기도해. 그 얘기 뭐예요? 자리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자리 지키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 지키고요, 금요 기도의 자리 지키고요, 사랑방 모임 그 자리 지키고요, 청년들 목장 모임 지키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엉덩이로 고집 부리며 지켜가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데 그래도 고집 부려보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그 사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리 지키면 내 시간 빼고 돈 못 버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집 부려보는 거예요. 그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포기한 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경험해 보는 거죠. 내가 엉덩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때 내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자리 지킴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고집세고 불행한 성이 뭐냐면요,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신 거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제일 고집세고 불행한 성, 그렇죠? 성이 뭐예요? 어떤 성이냐? 내가.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복된 성은 뭐냐? 주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은 뭐예요? 나는 무엇이 주옵니까? 우리 인생 무엇을 내 이름 앞에 붙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인가요? 주가인가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고집 부리며 살아가십니까? 2024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 너무 빠르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부흥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11달, 그때 좋았는데, 그때 은혜 주셨는데 이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2024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360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집 부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말씀으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결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엉덩이로 고집 부리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리 지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집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 고집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